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만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한 절짜리 짧은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짧은 기도문은 고대 사회에서 자주 사용하던 기억 요청 기도라고 합니다.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을 위해 자기가 행한 일들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서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구별됨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는 12년 동안 예루살렘 총독으로 재직하는 동안 앞선 다른 총독들과 구별되게 행동했고 다르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전 총독들과 다르게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총독의 급여를 받지 않은 이유는 본인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말입니다. 다른 우상을 섬기는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구별되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래서 다른 총독들과 다르게 행동하는데 그는 총독으로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남유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한 사람들은 생업을 중단하고 가정을 돌보지 못한 채 공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의 모습과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회 지도층이 모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리더십이 부재한 상태였고 전쟁으로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은 복구되지 못한 채 세월이 흘러서 모든 것이 낡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남유다 백성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총독으로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받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 총독들과 다르게 이웃을 사랑하는 친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 총독들은 백성들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했습니다. 당시 노동자 한 달 월급이 은 10세겔인데 그의 4배인 40세겔을 세금으로 징수했으니 백성들이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세금을 과하게 걷어들여서 총독 자신은 호의호식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총독이 백성을 압제하니 그의 부하들까지도 총독을 닮아서 백성을 압제했습니다. 이렇게 이전 총독은 자기 유익을 구하며 백성을 압제했지만 느헤미야는 그들과 다르게 백성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지 않았고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에 함께 참여해서 모범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대접했습니다. 이전 총독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받아야 할 급여를 받지 않으며
자기 손해를 감수하고 백성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해주고 남을 대접하면서 친절한 삶을 살았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구별되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것을 기억해 달라고 기억 요청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내게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하는 구별됨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느헤미야처럼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느헤미야처럼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느헤미야처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닮아서 자기를 희생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며 배려하고 남을 대접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자신의 구별됨을 기억해달라고 요청하며 기억 요청 기도를 드리는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며 주인으로 잘 섬겨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이 한 주간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의료계 문제가 지혜롭게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시스템이 마련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 학기를 맞이한 경로대학, 어화나 아기학교가 안전하게 운영되고 참여하는 어르신들과 자녀들의 신앙이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기독간호대학교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섬기는 간호사를 양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분주한 우리 가족들, 자녀들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을 주의 날개 아래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며 명절 기간에 가족 간의 화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